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저희가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문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 노아를 통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을 준비한 노아가 가리키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노아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이 아주 어려운 일로 믿음과 인내와 충성으로 수고하였고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하나님과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는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개념들 중에 사실 가장 쉽게 정리되는 하나의 또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과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왕을 모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내가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통치자를 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파악해야만 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맞추어 살아야 하며, 그리고 고민해봐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집행하는 그런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를 통치하며 주관하시는 왕을 모시게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왕께서는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질문하시고 명령하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날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종, 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곧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주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소원, 내 일상의 생각, 내 일상의 뜻, 내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바라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며 더 큰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자가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왕이 무서워서 결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실한 것과는 관계가 아주 멉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본 사람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큼 위협이 적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왕을 신뢰하게 됩니까? 그 왕은 나를 지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왕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왕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모셔본 사람은 이것만큼 행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왕을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왕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그 왕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자가 항상 날마다 신실하게 나의 일상에서 주를 섬기는 자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바로 그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어떤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점점 세워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슬기로운 종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회적 신분이나 내 위치가, 내 생활이 아무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주가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주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그 주께서 언제라도 오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이나 언제든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자가 슬기롭다, 지혜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종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내가 곧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악한 종은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설마 진짜 올까? 설마 빨리 올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해석대로 산다는 것이죠. 악한 종은 자기가 이 종이라고 하는 의식도 희미하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오늘 49절의 말씀처럼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향락에 빠지며 느슨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가진 이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주에 오신다는 말을 믿고 그 주인을 잘 맞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주인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우리 성도는 시간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이 아니고 또 미래를, 목표를 완성해 나가며 달성해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슬기롭게 우리의 일생을 감당해 내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과 우리의 일상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도 이러한 삶의 경고가 무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 그 시간에 대한 집중이 없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만 충성하고 입으로만 지혜로운 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주인이 없는 나의 이 삶에 그저 외식하는 자로 순 엉터리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눈물밖에는 없고 후회해도 늦고 돌이킬 수 없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요, 낭비했던 시간이었으며 좋은 기회를 놓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종으로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보시고 재설정해보시며 나를 향했던 그 시간표를 이제는 주님을 향한 시간표로 맞추어 준비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은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살아온 이 인생이 참 긴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잠깐인 것을 저보다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주 오실 날만 기다리다가 내가 잘 준비하고 감당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다 들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오시지 않고 그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후회할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언제 올런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야 잘하였도다. 신실하게 슬기롭게 너의 일상을 살아간 것을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영광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영광을 오늘 그리고 현재에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사역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이 교회의 부르심에 많은 목장과 목자와 목원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해내며 슬기로운 그 종의 모습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나오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